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세상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겉모습은 이 자리에 앉아 예배자의 옷을 입고 있으나 우리 속사람은 여전히 세상의 정욕과 나 자신의 의로움으로 굳어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좌우의 날성검이 되어 우리의 종교적인 껍데기를 산산히 부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바리새인적인 교만을 꺾고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의 품을 향해 눈물로 달려가는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타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굉장히 무서운 영적 질병 하나가 깊숙이 뿌리 내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병은 뭐냐면 바로 익숙함이라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에 나와 앉아있는 건 익숙해요. 그리고 찬송 부리고 헌금을 드리는 것에도 아주 익숙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며 간혹 가다가 아멘 아멘 하는 것도 이것도 너무나 익숙해요. 자연스러워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질병이 이게 이제 우리 눈에 보여야 되는데 우리 입술로는 끊임없이 아멘, 아멘이라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 아니에요. 나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아멘이잖아요. 근데 아멘,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대답은 잘 하는데 정작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의 저 치열한 현장으로 돌아가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은근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척하고 무신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꽤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통계를 하나 받아봤어요. 뭐냐니까 한국 교인들, 우리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 이단들, 뭐 저 사이비들, 천주교 다 빼고 한 700만, 75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5%가 무당한테 가서 점을 친 경험이 있다고 나왔어요. 25%가. 그리고 54%가 몸에 부적을 지니고 다니는 거는 괜찮지 않냐라고 대답을 했어요. 환장합니다. 지금 기독교가 여기까지 와서 이 기독교가. 여러분 없어요? 부적 혹시? 네. 깜짝 놀라네. 없는 것 같아. 근데 믿을게요. 환장해요. 환장해. 아멘 아멘은 잘하는데 밖에 나가면은 저 치열한 현장 속에서 싸워야 되는데 싸우지는 않고 그냥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무신자와 다를 게 뭐예요, 그게? 오늘 주님이 바로 이런 무서운 종교적인 위선, 그리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철저히 섬기는 그런 철저히 섬기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하나님을 조롱하는 굳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경고의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이 함께 묵상할 두 아들의 비유는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나 자신의 영적인 민낯을 지금 발가벗기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짜 복음, 진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가르쳐주는 생명의 나침판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던지셔야만 했던 그 살벌하고도 긴장감 넘치는 그 당시 역사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셨던 곳이 있었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 있었어요? 성전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목격하신 게 뭐였나요? 그렇죠.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한없이 거룩해야 될 곳이죠. 한없이 거룩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집이 예수님 표현대로는 완전히 어떻게 변한 거예요? 도적과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성전은 뭘 말하냐면 헤롯 성전을 말합니다. 헤롯 성전은요, 제2성전이었던 수르바벨 성전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건물하고 저 사랑의 교회 건물하고 비교하면 돼요. 그냥. 그 정도 차이에요. 화려합니다. 기가 막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잘 져놨어요. 웅장해요. 그리고 때만 되면 백성들이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제사를 드리기 전국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부터 짐승들을 끌고 헤롯 성전으로 모여듭니다.
율법에 의하면은요, 제물들은 어떤 걸 드리게 되어 있었나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는 흠이 없고, 그렇죠? 티가 없는 온전한 제물들을 드려야 됐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성전 문 앞에서 제물을 검사하는 제사장들이, 제물 갖고는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검사를 했어요. 이건 합격이다 아니다 이걸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제사장들이 이 짐승의 합격과 불합격을 판정하면서 언젠가부터 악랄한 탐욕을 부리기 시작한 겁니다. 백성들이 아무리 밖에서 정성껏 키운 재물들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끌고 와도요, 제사장들이 이건 흠이 있어서 안 돼. 흠을 가르쳐주면 되는데 흠을 안 가르쳐줘요. 이게 왜 불합격인지를 안 가르쳐줘요. 환장하죠. 왜 안 가르쳐주겠어요? 흠이 없으니까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흠이 없으니까. 그런데 이거 흠 없어 그러면 돈벌이가 안 되니까. 흠이 있다고 먼저 후드를 치고 이거는 안 돼.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도로 끌고 갈 거예요? 옆에 가서 빨리 팔죠. 싼 값으로도 팔고 성전에서 팔고 있는 여기 합격 도장 딱 찍은 그런 양과 염소를 대신 비싼 돈으로 사는 겁니다. 문제는 그 짐승들이요, 시중가의 4배, 5배 정도 되는 폭리를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들도 환치기를 통해서 백성들의 고혈을 짜냈습니다. 환치기가 뭔지는 설명 안 해도 다 아시죠? 예. 제사장들이 이렇게 뒤로 막대한 이익을 챙겨서요, 뭘 했느냐니까 로마 황실에다가 리베이트를 바쳤어요. 뇌물을 준 겁니다. 왜? 그걸 바쳐야 자기들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거든요. 우리나라 옛날에 고려시대 때 원나라에 조공 바치고 원나라 그 사신들이 와가지고 말도 안 되는 공료 50명 내놔라 100명 내놔라면 해줘야 됐잖아요. 인조시대 때 남한산성에서 또 굴욕당하고 나와가지고 청나라에서 사신 와가지고 내 딸 중에 황제도 아니고 어떤 왕의 첩의 정실 부인다는 첩으로 내놔라, 공주를 첩으로 내놔라. 그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을 들어줘야만 됐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득을 챙기는 인간들이 있었죠. 여기 양쪽 왔다 갔다 하면서 살살살살 해가지고 저쪽에 뇌물 주고 거기서 또 이권 받아서 조선에다가 팔아먹고 하는 그런 사람. 이 제사장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었다. 이게 당시 성전의 모습이었어요. 가장 거룩해야 될 것입니다. 가장 신성해야 될 것입니다. 성전들이요, 짐승들의 배설물 냄새, 동전 바꿔주는 소리, 장사꾼들의 고성으로 뒤덮여가지고 끔찍한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같죠. 그런데 속에서는 끝없는 인간의 탐욕과 이 썩어 문드러지는 부패한 냄새들이 성전 안에 진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끔찍한 위선을 보신 예수님은요, 참지 않으셨어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장사꾼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다. 너희가 강도의 기도를 만들어. 주님의 이 사자와 같은 호통에 백성들은 아마 가슴이 후련했겠죠. 이야, 오랜만에 진짜 야, 말 같은 말을 듣는다. 시원했겠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백성들은 시원했겠지만 하루아침에 밥줄 끊겼어요. 모욕당했어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순순히 나가겠습니까? 그냥 분노로 치를 떨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따져 묻었어요.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이런 짓을 해? 누가 너에게 이런 권위를 줘? 바로 이 살벌한 대립의 한복판에서 숨막히는 긴장감 속에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폐부를 찌르시며 던지셨던 비유가 바로 오늘 두 아들의 비유예요. 두 아들의 비유를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가서 얘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거라 말을 했어요. 그러자 맏아들이 아주 상냥하고 자신있게 대답을 하죠.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근데 그놈의 새끼가 대답만 번지르르하게 해놓고 안 갔어요.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그러자 둘째 아들이 아주 퉁명스럽게 이번엔 버릇없이 대답합니다. 싫어요. 안 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돌아서서 가만 생각해보니까 아버지한테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후회가 됐어요. 돌이켜서 회개하고 포도원에 가서 땀 흘려 일을 했어요. 자,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얼떨결에 정답을 말하죠. 둘째 아들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이거 대답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들도 모르게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둘째 아들입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그 시대 모든 종교적인 껍데기를 산산조각 내버리는 엄청난 폭탄 선언을 하시죠. 읽어봅시다. 이게 2000년 전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에게 한 말씀이지만 여러분에게 지금 하신 말씀이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우리 더 함께 하신 말씀이라 생각해보세요. 지금 여기에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처럼 어떻게 가만히 얌전하게 이러고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이고 나발이고 하자고 하지 않겠어요? 이게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유대사회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가장 거룩하다고 칭송받는 영적 엘리트들이었어요. 반면에 세리와 창녀는 누굽니까?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아주 매국노입니다. 그리고 자격증 가진 강도예요. 날강도예요. 자격증 가진 날강도. 창녀는 몸을 팔아 연명하는 그런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는 벌레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세리와 창기라는 말은요, 이거는요, 더 낮아질 수 없는 가장 비참하고 욕먹고 가장 형편없고 보잘것없고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을 말할 때 세리와 창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거룩해 보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향해서 야, 웃기지 마라. 너희가 비웃고 욕하는 저 추악한 창녀와 매국노인 세리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 들어갈 거야.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더 함께 웃기지 마라. 이들이 믿음 있는 척하지만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늘나라 들어갈 거야.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미치고 팔딱 뛰지 아닙니까? 사실 이 말씀은요,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요, 당장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말이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하나 돌 들어서 예수님을 때려도요, 아무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말이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이 왜 이런 파격적인 말씀을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요, 단 하나입니다. 겉모양만 번지르르한 외식은 결코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유 속에 등장한 마다들을 한번 보세요. 그의 대답은 참 괜찮았죠. 대답은 정말 잘했어요. 예, 가겠습니다. 예, 가겠습니다. 이건 당시 뭘 말해주는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 아멘, 하겠습니다. 아이, 그럼요. 해놓고 실제로는 삶 속에서 그렇게 살지 않는 거죠. 반대로 동시에 오늘날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아멘은 외치지만 변화는 나타나지 않는 우리 현대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마다들은요, 화려한 제사장의 옷을 입고, 이스라엘의 마다들이 지금 여기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 제사장, 선지, 서기관, 바리새인, 이들은요 화려한 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기억나죠? 그 다음에 11조로 철저히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 말씀에 완벽하게 예라고 순종한 마다들, 훌륭한 마다들이에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눈앞에 서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죠. 왜 그랬을까요? 그들에게는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권력과 돈과 명예가 훨씬 더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삶을 뒤흔들고
기득권을 빼앗는 진짜 말씀이 임하는 걸 거부한 겁니다. 입으로는 예라고 했지만 삶으로는 철저하게 아니오라고 반항하는 무서운 위선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 그리고 당시의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들이. 반면에 둘째 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싫다고 그랬어요. 싫어요. 난 내 맘대로 살 거예요.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난하고 욕하는 세리의 모습이고 창기의 모습입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방인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둘째 아들은 처음부터 하나님께 반항했어요. 죄와 수렁에서 뒹굴면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누가 봐도 지옥의 불쏘시개가 되어야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위대한 복음의 반전이 일어나죠. 그들은 비록 처음에는 거절하고 반항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들의 비참한 존재를, 비참한 실존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내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이렇게 시궁창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내가 죽일 놈이구나. 그들은 깨닫고 가슴을 치며 후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돌이켜 회개하고 포도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삶을 철저히 회개하고 뉘우치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회개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진짜 복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요, 처음부터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완벽하게 살아온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탕자고 내가 세리고 내가 창녀와 다를 바 없는 파산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상하고 통하는 심령으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자들을 위한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모두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라고 소리쳤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덮쳤어요. 우리의 차가운 심장을 찌르고 죄를 미워하고 아버지를 향해 돌아설 수 있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묻습니다. 평생 죄 짓고 살다가 마지막에 회개한다고 용서받으면 그게 공평하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법정에서 따지는 기계적인 공평의 차원을 아득히 뛰어넘는 분입니다.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의 과거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잖아요. 이 쳐죽일 놈의 자식아, 언제는 애비가 싫다고 그래. 이 애비가 눈은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돈 다 달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쓰잘데기 없는데 다 쳐먹고서는 이제 다 떨어지니까 이제 겨우 들어와. 너 같은 놈은 내가 아들로 둔 적 없다. 꼴도 보기 싫으니 당연히 꺼져라.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늦게라도 돌이켜서 눈물로 돌아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맨발로 뛰어나가서 그 더러운 몸을 끌어안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무조건적인 환대가 복음입니다. 과거의 세리는 어떻고 과거의 창녀는 어떻습니까? 아닌 척하지 말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과거의 세리와 창기와 같은 자들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본질적 진노의 자식들이었고 마귀 자식들이었고 우리는 다 지옥 백성들이었어요. 그런 우리가 아버지께 돌이켜 왔을 때 주님은 우리를 묻지 않고 다 받아주셨어요.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 앞에 자복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간에 그를 가장 사랑스러운 아들이요 딸로 영접해 주시는 것입니다. 19세기 말 영국의 빈민가에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설했을 때 있었던 실화입니다. 런던 뒷골목에서 몸을 팔며 살아가는 한 소녀가 있었어요. 그 소녀는 지독한 가난 때문에 질려가지고 잘 살아보겠다고 시골에서 집을 뛰쳐나와서 런던으로 상경했던 소녀였어요. 근데 그 소녀가 일을 할 만한 게 없어요. 굶어 죽어갈 때쯤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가 매춘부짓을 하게 됐습니다. 절망의 밑바닥을 뒹굴게 된 겁니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더러운 몸과 병든 영혼을 저주하면서 죽음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녀의 아버지는요, 딸을 찾기 위해 온 영국을 뒤지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런던의 사창가에서 자기 딸을 본 것 같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다시 런던으로 올라와 온 런던에 있는 사창가들을 뒤지고 다닙니다. 그런데도 딸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아버지가 당시로서는 꽤 비쌌던 사진관에 가서
활짝 웃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수백 장 찍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 이렇게 적었어요. 제니, 내가 어떤 모습이든 아빠는 널 여전히 사랑한다. 제발 집으로 돌아오려. 문은 언제나 열려있다. 아버지는 그 사진들을 사창가 골목골목마다, 선술집 벽마다, 심지어 화장실 문짝마다 다 붙이고 다녔습니다. 어느 춥고 비 내리는 밤 술에 취해 걷고 있던 이 소녀가 마침내 사진을 발견합니다. 빗물에 젖은 그 사진에는요,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버지의 미소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써있는 글귀를 읽게 됐습니다. 네가 어떤 모습이든 아빠는 널 사랑한다. 돌아와. 그 글을 읽는 순간 소녀의 심장이 무너져 내려 진흙탕에 주저앉아 통곡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이 더러운 창녀가 된 날에, 이 벌레 같은 날을 아직 포기하지 않았구나. 그녀는 그날 밤 진흙이 묻은 발을 이끌고 아버지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대문은 정말로 활짝 열려 있었고 딸의 목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뛰어나와 그 더러운 딸을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버지의 찢어지는 심장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완벽한 척하는, 연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창가의 소녀처럼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나는 아버지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끔찍한 죄인입니다라고 통곡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들어온 둘째 아들의 감격은 사라지고 맏아들인 바리새인들만 그 시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은 철저히 회개하지 돌이키지도 않으면서 그저 남들보다 성경 지식이 조금 더 많고 직분이 높고 헌금 많이 한다는 이유로 형제자매들을 무자비하게 정죄합니다. 교회 안에 누군가 연약해서 실수라도 하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비판하고 끌어내립니다.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의 복음은 사라지고 살벌한 세상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잣대, 그 차가운 선악의 논리만이 오늘의 교회를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칼을 휘두르는 이 끔찍한 폭력. 주님은 그런 맏아들들을 향해 피를 토하며 말씀하십니다. 저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천국에 들어간다. 이제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재판관들에서 당장 내려와야 됩니다. 형제자매의 허물을 들춰내고 정죄하는 바리새인의 옷을 찢어버려야 됩니다. 더함교회는 완전한 의인들의 박물관이 아니라 깨어지고 상처 입은 죄인들이 모여 예수의 피로 치유받는 영적 종합병원이 되어야 됩니다. 누군가 죄를 짓고 무너졌습니까?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나 자신의 가슴을 치십시오. 주여, 제가 저들보다 천배만배 더 추악한 세리요 창녀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미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졌을 존재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진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사는 천국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던지신 이 영적인 도전장 앞에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지옥에 가는 것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는데 끝내 돌아가지 않고 끝내 예수를 거부하고 내 생활을 고집하며 살다가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그리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반항하며 안 가겠다고 외쳤던 우리의 과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싫어요, 안 가요, 하기 싫어요, 왜 나한테만 시켜요? 그러나 그랬던 우리가 돌이켜 눈물로 회개하며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오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동이서에서 먼 곳같이 옮겨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행위와 겉모습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을 압도할 만큼 여러분 철저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가슴을 찢으면서 자복하는 심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창녀입니다. 내가 바로 그 매국노 셀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아니면 저는 먼지보다 못한 쓰레기입니다. 입술로만 아멘 예 하던 삶의 자리에서 이제는 철저히 예수를 배반하는 마다들의 위선을 끊어버리고 내 의를 자랑하며 형제를 정죄하던 선악의 칼을 분질러 버리십시오. 오직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십자가의 보혈만 의지하고 돌아가는 참된 복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거칠애가 아니라 통회하며 깨어진 진짜 심장을 원하십니다. 날마다 눈물로 아버지를 향해 돌이키는 참된 순종의 발걸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앉게 되는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